30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남자가 하나님에게 서원하거나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한 경우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정확히 지켜야 한다. 여자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서원하거나 서약한 경우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모두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 그녀를 만류하면 그 서원과 서약은 무효가 된다. 아버지가 그녀를 말렸으므로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여자가 서원을 하거나 경솔하게 약속하거나 분별 없이 서약하고 나서 시집을 간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녀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자신이 서원하고 서약한 대로 행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막으면 그녀를 묻고 있는 서원과 서약을 남편이 취소시킨 것이니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한 서원이나 서약은 그대로 구속력이 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서원을 하거나 맹세로 서약한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거나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그녀의 서원과 서약은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의 서원과 서약을 듣고 즉시 그것을 취소시키면 그 서원과 서약은 구속력이 없다. 남편이 취소시킨 것이니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아내가 한 서원과 서약이 그녀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남편은 그녀의 서원과 서약을 지지할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남편이 잠잠하고 그 다음 날에도 거론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의 서원과 서약을 승인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다 지켜야 한다. 남편이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에 매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의 말을 듣고 얼마 지나서야 취소시키면 그가 아내의 죄를 떠맡아야 한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사는 어린 딸 사이의 처리법에 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규례다. 74편 아삽의 시.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더니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시는군요.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소유의 양떼인데 어찌 이토록 노를 바라며 떠나 계실 수 있습니까? 주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사신 것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주께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가장 소중한 지파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한때 거하시던 주님 소유의 시온산입니다. 어서 오셔서 이 참혹한 현장을 둘러보소서. 저들이 성소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보소서. 주님의 백성이 예배드릴 때 주님의 원수들이 난입하여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낙서를 휘갈겨 썼습니다. 저들이 현관에 불을 지르고 도끼를 휘둘러 성소의 성물들을 찍었습니다. 새망치로 문을 부수고 불쏘시개감으로 산산이 쪼갰습니다. 주님의 성소를 완전히 불태우고 예배 처소를 더럽혔습니다. 싹 다 쓸어버리자 말하고는 모두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징표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도 없으며 앞으로 어찌 될지 아는 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신성모독을 일삼는 저 야만족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저주를 퍼붓고도 아무 탈 없이 살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만 계시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왕,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일거에 바다를 두동강 내시고 탄닌이라는 용을 묵사발로 만드셨습니다. 리와야단의 머리를 베시고 고깃국을 만들어 짐승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샘과 시내를 여시고 사나운 홍수물을 말라붙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 밤도 주님의 것, 주께서 해와 별들을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땅을 사방으로 펼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주목하시고 기억해 주소서. 원수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천치들이 주님을 모독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늑대에게 내동댕이 치지 마소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으니 잊지 마소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소서. 도시는 어둠 속에 잠겼고 시골은 폭력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희생자들을 거리에서 썩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들을 살리셔서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대로 세우소서. 오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소서. 들리십니까? 저들이 주님을 두고 쏟아내는 온갖 역겨운 말들이. 간과하지 마소서. 저들의 악에 찬 언사를, 그칠 줄 모르는 저 요란한 독서를. 22장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환상 골짜기에 대한 메시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시끄러운 파티 소리는 무엇이냐? 길거리의 환호 소리, 박수 소리 요란하고 성읍 전체가 축제로 들썩이는구나. 존경할 만한 용감한 군인, 자랑스러운 전쟁 영웅 하나 없는 너희다. 너희 지도자들은 모두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붙잡힌 겁쟁이들이다. 너희는 싸움터에서 주랭랑치다 붙잡힌 겁쟁이들의 나라다. 그 소란 중에 내가 말했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어라. 홀로 슬피 울게 놔두어라. 다 잘 될 것이라는 말 내게는 하지 마라. 이 백성은 망할 것이다.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떼지어 몰려든 사람들로 요란해질 날이 이르게 하실 것이다. 환상 골짜기에서 서로 밀치며 우르르 도망치는 소리, 성벽 허물어뜨리는 소리, 산을 향해 공격을 외치고 아우성치는 소리로 요란할 날을, 옛 원수들 엘람과 기르가 빈틈없이 무장하고 무기와 전차와 기병부대를 갖추고 쳐들어온다. 내 아름다운 골짜기들이 전쟁 소리로, 이리저리 돌진하는 전차와 기병들 소리로 요란하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그날 너희는 방어진을 점검하고 숲 병기고의 무기들을 검열했다. 성벽의 약한 지점을 찾아 보수했다. 너희는 아랫못에 물을 충분히 저장해 두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조사하여 어떤 집은 허물고 그 벽돌을 성벽에 덧대어 튼튼하게 만들었다. 물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커다란 수조도 만들었다. 너희는 이것저것을 살피고 둘러보았다. 그러나 너희는 이 성읍을 너희에게 주셨던 분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 성읍에 관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던 그분께는 단 한 번도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그날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소리쳐 이르셨다.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잿빛 옷을 입고 비가를 부르라고. 그런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파티를 열었다.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춤판을 벌였다. 소와 양을 잡고 엄청난 잔치를 열었다. 술판, 고기판을 벌였다. 오늘을 즐기자,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테니.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천박함에 대한 그분의 편결을 속삭여 일러주셨다. 너희는 죽는 날까지 이 악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셈나에게 경고하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라, 궁중 업무 총책임자인 셈나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이것이 대체 무슨 짓이냐? 외부인에 지나지 않는 네가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다. 보란듯이 제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는 거물처럼 굴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덮쳐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너를 개들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내 머리채를 잡아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렸다가 놓아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는 공처럼 날아가 시야에서 사라지리라. 아무도 모르는 곳까지 날아가 떨어져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동안 네가 내 무덤 속에 쌓아둔 것들도 다 사라질 것이다. 너는 내 주인의 집을 수치스럽게 했다. 너는 이제 해고다. 아, 속이 시원하다. 그날이 오면 나는 너 셈나를 교체할 것이다. hil기야의 아들인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에게 내 의복을 입혀줄 것이다. 그에게 내 띠를 메어주고 내 권력을 넘겨줄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 정권의 아버지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다윗 유산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가 장악하고서 어떤 문이라도 열고 어떤 문이라도 닫을 것이다. 단단한 벽 속에 못을 박아 넣듯 내가 그를 박아 넣을 것이다. 그는 다윗 전통을 굳게 지킬 것이다. 모두가 그에게 매달릴 것이다.
다윗 후손의 운명뿐 아니라 컵이나 나이프같이 그 집안의 세세한 것까지도 그를 의지하게 되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그 못이 느슨해져 단단한 벽에서 떨어져 나올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에 못에 매달려 있던 것들 전부가 떨어져 부서질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3장 마지막 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편지는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이 두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의 말과 여러분의 사도들이 전해준 우리 주님이신 구주의 계명을 명심하십시오. 무엇보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전성기를 누릴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의 보잘것없는 감정 수준으로 끌어내려 그분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찌 된 거요?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땅에 묻혀 있고 모든 것이 창조 첫날 이래로 그대로이지 않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잖소 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천체와 이 지구가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물로 덮인 혼돈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홍수로 혼돈을 일으켜 세상을 파멸시켰습니다. 지금 있는 천체와 지구는 마지막 불심판 때 쓰일 연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회의론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 친구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날이 닥칠 때에는 아무 예고 없이 도둑처럼 닥칠 것입니다. 하늘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고 모든 것이 큰 화염에 휩싸여 분해되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일이면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십시오. 그날이 오면 천체가 불타 없어지고 원소들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위로 뒤덮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손꼽아 기다려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순결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최상의 모습으로 그분을 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은 구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지혜를 받은 이가 우리의 귀한 형제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편지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도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써보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 몇 가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떠드는 사람들이 그 편지들을 함부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다른 구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훈계를 잘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불의한 교사들로 인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